건강, 안전, 평안. 시작. 굉장히 소중한 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15장 33절에서 복을 비는 기도, 축복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일 예배 마지막 끝날 때 목사가 하는 기도를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축도라고, 축복기도의 준말. 근데 그 축복기도의 준말이 축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축복하는 기도, 그 넉자 그대로가 명사형이에요. 그리고 축도 이따 나오지만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목사가 마지막에 드리는 그 축도라고 불려지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니다. 시작.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을 또 예전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이 예전 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지막에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강복 선언. 시작. 그러니까 축도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강복, 복이 임하도록 선포하는 것이지, 이거는 빌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는 이 축복 기도, 이것은 강복 선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복이 임하라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순서에 이 축복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기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직 갈 때, 또 병든 사람 문제 가실 때 하는 그 기도들 말이에요. 그냥 복을 비는 수준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강복 선언. 시작. 그래서 앞에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앞에는 축복하는 그 기도. 자, 15장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글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글 편지를 본문 3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기원을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탈이 없음, 이것이 평강이에요. 보통 평안이라고도 말하고 평화라고도 말하고, 우리 보통 말하는 샬롬 혹은 에이레네, 이런 신약 성경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안전이라고도 사용되고 혹은 쉴 곳이라고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이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탈이 없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안전케 하시고 쉴 곳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과 늘 함께 계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꼭대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 너와 나와 너 우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귐과 나눔과 기쁨이 바로 평강이라 그 말이에요. 자, 니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평강이 필요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33절에 다시 보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요약해서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도 평강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평강이 필요해요.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평강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에게는 평강이. 그래서 그것을 뜨겁게 열망하고 뜨겁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 평강을 주셨다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오수선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평강을 주셨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첫 번째 결과가 뭐냐? 그것은 참 슬픈 이야기예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 가지고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살인 사건이 나오고 있죠. 아, 형제끼리도 싸우는구나. 시작. 형제들끼리도 싸우는구나.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너는 나의 형이고 너는 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들. 돈 조금만 있으면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얼마를 더 상속받을 것인가? 왜 쟤는 더 주고 나를 덜 주냐고 사람들은 싸우고, 그래서 아들이 딸이 엄마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형을 죽이기도 하고 동생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살인사건이 첫 번째 인간들이 지은 죄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미우면은, 얼마나 마음이 악하면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겠어요. 남들은 동생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언니를 위해,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도 바치고 대신 죽으려고 하고 자기의 장기까지도 꺼내가지고 빼내가지고 달아주고 안겨주는 그런 세상인데 왜 인생들이 이렇게 고요하고 악한 인간이 되어가느냐? 큰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인간들은 이렇게 흉해진다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평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은 허구한 날 불평, 원망, 짜증이에요. 신앙이 정상적일 때는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남들 고생 안 시키고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거나 평강의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은 불평, 원망, 짜증을 입에다가 달고 산다. 자, 입술에
불평 분들 지금 빨리 뛰어요. 안 보게. 남들 보기 전에 빨리 뛰어요. 흉하잖아요. 그것이 많아지면은 미움, 시기, 다툼, 비교, 경쟁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독설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눈을 째리기 시작하면서 사나운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형제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형하고 동생하고의 사귐과 나눔과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은 평강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형 가인의 마음에 걱정이 많아지고 탈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가정생활이 재미없다고 말할까요?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귀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면 누구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오는데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재미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찬송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말씀 듣는 게 재미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재미없고 밥하는 것도 재미없고 설거지도 재미없고 쓰레기통 치우는 거 재미없고 다 재미없어요. 평강이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멀어지면 사람이 일이 잘 될 즈음엔요 마음의 평화가 생겨나요.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지금처럼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지고요 친절해져요. 그 사람은 응답받을 때가 다가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릴 때가 다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평, 원망, 짜증, 비교, 경쟁, 시기 요게 꽉 찬 사람은 무너지기 바로 직전, 망가지기 바로 직전이라.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목과 원수됨과 싸움과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 반복되고 있어요. 서로 사이에 이기주의, 나만 쉽고 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여서요 좋은 거 맛있는 거 그걸 아시죠? 맛있어서 내가 더 먹으면은 딴 사람이 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스도의 심성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보지 않고 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딴 데 가보면요 그런 일 되게 많다요. 뒤에 선 사람 생각 안 해요. 나만 일본말로 이빠이 쟁반에다 채워가지고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평화로. 마음은 왜 맛있는 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아, 사람이 많이 있구나. 저분들은 나보다 더 먹고 싶을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해가 나타나고 양보의 미덕이 싹 터 오는 거예요. 이기주의 때문에 높은 담을 쌓고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다고요. 교회 안에도요 다 천사 같은데요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저게 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네. 지가 언제부터 왔다고 이딴 소리. 그런 걸 갖다가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 어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으려. 그건 안 이대옵니다. 안 돼요.
나도 엊그저께 굴러온 돌이었잖아요. 근데 지는 태어날 때부터 바뀐 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서로에 대한 무관심, 의심하는 마음. 누가 오면은 우리는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가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 또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수상한 사람 아니야? 지난주 빠진 분 없죠? 지난주요 한국교회 비상관 했잖아요. 그 이단 신천지에서 그 큰 운동장에서 몇만 명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때는 빠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빠진 사람이 근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보래요. 그 교회에서 빠지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라고 올 수가 없었대요. 근데 막 죽겠더래요. 막 목사님이 그러더니 이번 주 빠지는 사람들은 신천지일지 모른다고. 그래갖고 억지로 왔대요. 교회 출석이 뭐 많아졌대나? 별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금방 사람들이 마음 안 연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반대로 지도 마음을 안 열면서.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한 100m 떨어져 가지고요. 목사님 나 잡아봐라. 그러면 지금 잡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쫓아가면요 또 100m 달리고 도망쳐 버려요. 그걸 내가 배 나온 내가 어떻게 쫓아가 잡아요? 에? 배 나온 내가 어떻게 쫓아가 잡냐고요. 저 가까이에서 목사님 나 잡아봐라 그러면 가서 잡았다 그러면 일부러 잡혀주는 척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어쩌면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성가대 목사님 나 잡아봐라 성가대 하나 그런 사람들이지. 찬양팀 나 잡아봐라 내가 반주하게 안 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싫어. 다 같이 싫어. 미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강이 없으면 평강이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허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인간 역사에서 입증되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을 치우시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평강의 관계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참된 사귐과 나눔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평강.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강이.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애들도 너무 막 내쫓으면 안 돼요. 공부해 안 하면 죽어. 매일 말이야 다 100점 맞아야지 말이야. 그러면 애들 안 돼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럼 애들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속 썩이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은요 안 망가진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아차하면 속 썩이고 뒤집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난 다음에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 나와요. 왜 그래야 되니까 애가 속 썩여갖고 난리가 났대. 남편이 뭐 문제가 생겼대나 뭐 아내가 무슨 난리가 났대나. 자, 마지막 축도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보 마지막에 나오는 축도는 축도라는 표현보다는 축복 기도 명사형이 더 적절한 것이고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강복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되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못하지만은 원리 원칙은 그래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해보세요. 연습 시작.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권위가 있는 것은 목사님 강복 선언해 주세요. 시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 복이 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강복선언, 축복 기도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말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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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원을 넘어서는 그 즉시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강복선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 낮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A 보면은 사전적 설명, 축도 그랬죠. 요거를 한자로 풀이할 때 축자는 무슨 축자죠? 빌축, 빈다는 말과 도자가 뭐예요? 빌도자요. 그러니까 빌고 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축도는. 그래서 어법상 틀린다는 것이 성경적이고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계신 분들이 중국교회 주보에는 이 축도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축복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자, 니은으로 가요. 니은. 구약과 신약에서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구약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전에 대한 제반 법규를 준 후에 제사장 아론과 그 계열에게만 허락한 사역이 축도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며 기도한 것을 일컬어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축복 명사형으로 복을 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B 신약의 축도. 신약 축도의 성경적 근거가 고린도서 13장 13절인데요. 지금도 읽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가르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축도나 축복 기도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자, 여기 읽으세요. 중요하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한 말씀 반복이에요. 시작. 단순한 개인의 바람이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그걸 알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선언? 강복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강복, 복이 임한다.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강복을 선언하는 게 원래 의미의 축복 기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 중간 보세요. 중반. 자, 이렇게 시작된 축도는 읽어요. 시작. 이렇게 시작된 축도는 성경에서 기도와 구분되었어요. 구약에서 축도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역사심이 있음을 알리는 의미로 사도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일반 기도하고 다르다. 그 얘기를 기억하세요. 마지막 제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복의 선언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축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선언하는 행위로 뭐라고요? 강복 선언이라. 그래서 영어에서도 기도를 프레어 이렇게 말도 하고 축도는 베네딕션이라고 그러죠. 축도 이렇게 구분을 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축도는 기도를 넘어서는 강복 선언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고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평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축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 기도의 준말이 될 수 있어요. 빌축자, 빌도자, 빌고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죠. 복을 달라고 하면, 축복 우리가 하는 표현들 하면은 복을 비는데, 하나님은 복을 뭐 하시는 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복을 빌어야 되고 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 강복 선언은 기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임했다고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복 선언, 축복 기도는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강복 선언, 축복 기도는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나와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고 또한 저희들도 즐거워합니다.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날마다 더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노래하고 춤을 추는 믿음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축복 기도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큰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간단하게 드립니다. 1번, 소예배실과 식당을 트는 폴딩도어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예배실 학생부의 변화로 젊음이 꿈틀거리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늘어나는 성도들의 휴식 공간, 식당의 확장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신인원 집사님이 공사를 맡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끝난 후에도 그 남는 자재를 가지고 교회를 여기저기 또 계속 아름답게 꾸며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도우미 포함해서 32명이 양수리 두물머리 일대를 순회하고 또 식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문경미 집사님 감사드리고, 그날 참 너무 고마워요. 참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특히 도우미들이 과일, 과자, 커피, 음료수, 옥수수, 찐빵을 오다가 우리 막차에서 얻어먹은 거지만은 너무 고마워요. 참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이죠.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남 행복하게 할까, 너무 고맙습니다. 후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충성된 종으로 구역장님들 정말로 정신 차려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 나무에 올라가게 놓고 밑에서 흔드는 사람들 옆에 교회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냥 한 소리예요. 마음에 담고 이때다 잘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심야기도회